지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 맥주감사 주일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자, 초실절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곧 지난주일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감사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다. 자,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에만 처음 익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초실절, 맥추절에 관한 말씀인데 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는 이 맥추절에만 관한 이야기인 줄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맥추절에만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계셔서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셨고 이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맥추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을 내게 받게 하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너의 재물과 소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재물이나 또는 얻은 소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다른 열매들도 있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처음 것은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많은 열매가 있지만 가장 먼저 익어서 수확을 할 때 그 농부에게는 다른 열매들도 거둘 수 있지만 그 첫 것을 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게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들도 계속해서 맺히지만 처음 익어서 수확하며 거두는 그 첫 열매는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기도 하고요, 또는 염소가 새끼를 낳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 새끼를 낳는데 여러 마리의 새끼 중에 그 처음 나오는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죠, 자녀들. 그런데 옛날에는 6도 되고 7도 되고요, 어느 집은 12도 되고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하여튼 배가 꺼져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낳고 나면 또 배부르고, 낳고 나면 또 배부르고. 그래서 어떤 집은 12를 낳는데 12년이 배불러 있는 시간이에요. 12를 낳다 보니까. 자, 그럴 때 그 맏아들, 첫아들, 장자를 낳을 때, 물론 다른 아들도 있지만 그 큰아들, 맏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기쁜.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오히려 이 맏아들, 장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맏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장자이겠습니까? 그 장자는 그 집에 있어서 마치 대를 잇기도 하고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빼앗으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 월급, 입사하여서 가장 먼저 받은 월급, 계속해서 월급을 받을 테지만 그러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그 다음 첫사랑,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할 때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순진한 가운데 그 첫사랑. 여러분, 이 첫 것, 처음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 또는 우리가 얻은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 그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창고를 가득 채우시겠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으로 항상 넘치게 하시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재정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물질에 관한 것,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이 재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자 하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하고 그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부자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입니다.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 더 의지하고 믿음 떠나고 세상적이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여러분, 물질, 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돈 자체, 물질 자체가 악하고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또 부자가 돼서 그 가진 재물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도 그냥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돈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사니까 문제이지.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이면서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음껏 기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돈 싫어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돈 싫어합니다. 난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저도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물질이 우리에게서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은 신령한 복,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또 필요한 복은 재정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요, 내가 베풀고자 할지라도 베풀 수 없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때로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뭔가 이 돌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또한 내가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또 돌파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 물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주간에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든지 도와달라고 하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편지를 받으면 그 중에 도와주십시오, 어떤 재활공동체 또는 장애인 공동체 또 어느 교회든 그런 도움의 서신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게 물질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싶어도 없으면 마음뿐이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후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 포도즙에 항상 새 포도즙이 넘쳐 흐르는가, 오늘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내 포도즙 틀에 항상 새 포도즙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창고,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 창고입니다. 자, 내 창고가 있고 하나님의 창고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내 창고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창고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열면서 내 창고를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재물이나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 그 귀한 것, 그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창고로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창고가 너희에 드린 그 헌신과 너희에 드린 그 헌물로 인하여 그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너희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이 창고는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먼저 양식이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 문을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 시험해 보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여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있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올려드리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나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 이 창고를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가 담겨있는 창고, 보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요, 각종 보화가 담겨있는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엄청난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을 또는 온전한 11조를, 헌물을 그 창고에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창고는 항상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각종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창고에 때로는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 그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 그 창고에 쌓고 온전한 11조나 헌물로 그 창고에 쌓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고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내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헌물과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일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온 세계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때로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늘 창고에 채우라고 하는가? 온전한 11조를, 헌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구별하여 채우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내 창고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내 창고에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포도즙이든 먹거리든 항상 새로운 것으로 늘 넘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한번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재물과 소산물의 참 익은 열매,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한번 올려봐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내가 너의 창고를 가득히 채울 것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마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 창고를, 그 보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남보다 낮게 사는 정도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부자 정도, 그 정도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남보다 좀 더 부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성경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천석군, 만석군은 무엇이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짜 부자, 진짜 거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이고요, 말라기서에 말하는 하늘의 문,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그 돈 문제에 아주 민감하면서 많은 경험들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니고 재물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다 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나를 따라다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르고 재물이 내게 들어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는 것이지,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고하고 애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거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저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전쟁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질병을 통해서 뭔가 의사의 도움을 받길 원하지만 의사도 없고 약도 구하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배만 채우고 여러분 자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그 정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쓴다면 얼마든지 써야 할 것이 많은데, 정말로 하늘에 보화가 담긴 창고가 열려서 여러분 창고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창고를 비워도 쓰고 써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멋진 생애,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어질까. 여러분, 샘의 물은 자꾸 솟아나야 샘물이 나와요. 그 물은 자꾸 보내야 새로운 물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보내세요. 자꾸 대접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데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뭔가 돕는데도, 여러분 자꾸 비울 때 하나님이 계속 내 삶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채워진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합니다. 내가 피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피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채우실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번 것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한 것을 계산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용했느냐, 얼마나 썼느냐를 계산하지,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하나님이 그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많이 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셈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부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많이 사용한 자.
요즘은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개인 우물이 없어가지고 동네 공동우물 가서 물 길어다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으면 자기 집에 우물 파가지고 두레박으로 물 길어 올리고요. 그 다음 좀 더 나으면 펌프를 이제 이렇게 딱 그 파이프로 묻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길어 올렸어요. 여러분, 펌프를 가만히 놔두면 물이 쭉 빠져가지고 빈 펌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펌프질을 아무리 해봐야 소리만 나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지하에 물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빈 펌프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봐야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여 펌프질을 하죠?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바가지의 물이 그 지하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펌프질을 할 때까지 계속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한 바가지 물 붓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 참 아까워하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 붓는 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왜 거기다 붓느냐 그러겠습니다? 아니요. 한 바가지 물을 투자하는데, 한 바가지 물을 붓는데 나중에 보면 큰 다라이 통으로 하나로도 될 수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계속해서 펌프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고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속 부어지는 그 물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무한한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소산물 중에서, 우리의 재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그 귀한 것을 그 창고에 올려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마치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치 허비된 것 같고 내게서 떠난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땅속에 있는 그 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고를 열고 그 하나님의 자원을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의 원리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단계를 좀 더 초월해서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을 높여야 되겠다. 내가 투자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이제는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서 목숨의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은인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은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창고가 열리면서 내 창고에 가득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대로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큽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까?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때로는 드리면서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냥 더 드리고 싶어서 안 드려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참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렸어요. (10분의 1) 헌금을 드림과 동시에 선교비도도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구제 선교 이 부분에 저희는 재정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면 10분의 3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둘째 주일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생활비도 못 받는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데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투자하듯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으시겠지, 이제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귀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것을 드리든 저것을 드리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어느 때는 더 많이 못 드려서 그냥 마음이 애타고.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갖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여러분, 자연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무리 예배만 참석하면서 물질 축복 구하는 것,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한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게 물질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신다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싶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 나보다 더 환경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형편 가운데 지금 섬기고 지금 베풀고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내 창고를 가득 채웠을지라도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하는 분이 나중에 창고가 채워지면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5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50만 원 11조를 못하는 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달에 5천만 원 벌게 해주시면 내가 500만 원 11조 하겠습니까? 아유, 그런 소리 말아요. 안 돼요. 현재 내 삶의 테두리,
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물질적으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줘보십니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고 무한적으로 축복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겠노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재벌 소리 듣고 세계적인 거부 소리 들으면서 그럴지라도 너무너무 그분은 겸손한 분이다, 너무너무나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많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거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로부터 여러분이 공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진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한 세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사용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